예, 신명기 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자, 이제 모압 왕, 저기 누구죠? 아모리 왕 시온은 이제 쳐서 멸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산 왕 옥이 싸움하러 나오는 거죠. 이 바산은 평야, 아주 평탄한 땅, 비옥한 땅 이런 걸 얘기하고요. 옥은 목이 길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바산한 옥이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에드레이는 곡물의 땅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곡식이 많은 땅이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곡물의 땅을 이제 추수할 때 뭐 쫙 그 곡물들을 베어 나가잖아요. 또 하나는 영혼들을 얘기를 합니다. 영혼들. 그러니까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길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난 이 곡물의 땅 하면은 내가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 에드레이하고 비슷한 이름인데 베들레헴 옆에 그 라헬이 죽은 땅이 아마 곡물의 땅이에요. 거기도 곡물이 많은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얘기하고 영혼들이 몰려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헤스본은 요새를 얘기를 해요. 견고한 군사 기지, 안전하다, 아무도 우리 성은 못 쳐들어올 거야 이랬던 곳에 살았던 아모리, 고지인, 높은 곳에 사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교만함을 갖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은 쓸어버리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심판받을 자도 쳤거든요.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전부 다 애들까지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자, 60은 주관을 얘기합니다. 주관. 어떤 일을 할 때 주관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밑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위에 이 일 저 일을 다 주관해서 하는 60이에요. 그러면 60인이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아르곱은 돌이 많은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 많은 땅. 이게 뭘 얘기냐면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이 많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이걸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뭐 사람들이 뭐 주관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통해서 아는 게, 숫자를 통해서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과 돌이 많은 땅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또 너희가 그 땅을 뺏어야지만 너희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다.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아까 뭐랬죠? 헤스본. 이거 헤스본이 견고한 요새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성읍을.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으로 둘러싸여서 문 빗장도 단단해서 큰 나무를 꽝꽝 겨우겨우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고, 성벽 없는 고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도 없고 성벽도 없으면 뭐예요?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뭐가 이거 영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빗장을 걸어놓은 자도 있고 성벽 없이 살아서 쉽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요, 자기 문빗장, 기독교 교리, 자기 교회 목사 설교, 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던 문을 꼭꼭 닫아놔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려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주면 이해를 하고 지식을 넓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인정하고, 이런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건너오기 전에 모압 땅 있는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요단강 이편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 땅이에요.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취하였으니. 자, 아르논 골짜기는 몸에 포효하는 강이에요. 심판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는 심판으로부터예요. 헤르몬 산에게까지. 헐몬 산은 신산, 성산, 거룩한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계신 세계에 들어오는 것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죄와 악과 허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산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헐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취하였으니,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땅들을 다 취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갖고 있게 될 땅으로 바꾸는 겁니다. 취하였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헐몬산은 흰산, 거룩한 산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 말씀해 있죠. 헐몬의 이슬, 헤르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옷깃을 적심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들이 내려오면은 이슬이, 하나님 말씀과 교훈들이 내려오죠. 그러면 아론의 수염, 아론으로, 하나님 종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 쭉 퍼지면 그 옷깃을 적셔요. 모든 옷이. 그렇듯이 헐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면서 신산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정결하고. 헐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불렀대요. 시돈은 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장. 고기가 많은 곳을 얘기해요. 어장은 뭐냐, 물고기들이 물에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해요. 어장, 마음을 낮춘 자.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 물속에 사니까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베드로가 뭡니까? 그물을 던져서 그 고기들을 잡아 올려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어장은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성산, 시련을, 시련, 성산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라고. 헤르몬 산이 거룩한 산인데 있는 그대로 거룩한 산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시돈, 어장에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낮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불렀는데, 칭하고 아모리 족속, 교만한 자들, 고지인들, 높은 데 사는 자들, 교만한 자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보면서 스닐은 허리에 두른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허리에 두른 갑옷.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함을 보고 자기 허리에 자기 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기독교 목사들처럼 하나님 말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자기 허리에 딱 띠를 띠고 허리에 두른 갑옷. 아무도 자기를 건들지 못하게 해요. 전쟁 나가서. 그러니까 시돈 사람은 하나님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아모리, 교만한 자, 마음이 높은 자들은 하나님의 것들 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을 쌓는 데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자들이죠. 돈이나 뻘가 메고, 목사님,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여요. 허리에 들었다 갑옷은 뭡니까? 아무도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10절,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우리가 취했는데 평원의 모든 성읍이래요. 뭡니까? 평원은 뭐죠? 거친 돌들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해서 걷기도 편한 이 살기 좋은 곳을 얘기해요. 평원의 모든 성읍들과 길르앗 온 땅과, 길르앗은 강하다, 거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그 심령을 갖게 되는 그걸 얘기해요.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바산은 평지를 얘기해요. 똑같아요. 평원이나 평지. 하나님이 살기 좋은 곳들을 축복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걸 얘기해요. 바산의 온 땅과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바산에 있는 성읍을 취했는데 우리가 갖게 됐는데 살르가와예요. 살르가는 어떤 거냐면 방랑하다, 나그네되다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뭐라냐면 인생은 나그네라. 우리가 나그네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꾸는 게 아니라 잠시 왔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를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잘 접대를 하라 그럽니다. 이 나그네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은 그냥 먹고 살고 잠잘 때만 있으면 돼. 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야.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방랑자입니다. 그래서 살르가는 방랑과 나그네예요. 그리고 에드레이까지입니다. 에드레이는 곡물의 땅.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추수함을 당해서 곡간으로 들어갈 영혼의 구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에드레이까지니라. 자,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르바임은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얼마나 거대한 그 거인이었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나와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인이 돼서 자기 힘만 믿고 까불고 이르는 자가 바산왕 옥밖에 안 남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지만은 다윗 때에도 블레셋 중에 골리앗의 동생이 육손이고 엄청 키가 크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인 족속이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 눈에 안 띄게 살고 이러는 거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 사람을 봤대요. 근데 그가 막 함부로 이렇게 사진이나 이게 찍히진 않아요. 자,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인가? 이라크인가? 거기서 그 미국 조종사가 그 얘기를 해요. 정말 동굴에서 키 큰 사람이 나왔는데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 머리를 쏘아 맞춰서 죽었는데 그거를 미국 그 군대가 그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연구하는데 그 미국의 큰 박물관에 이제 보관을 하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면 그거 비밀리에 한답니다. 키가 막 몇 메다가 되나 봐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다.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래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잠자리 침대가 얼마나 크기였냐면요 9규빗과 4규빗이래요. 길이가 9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에요. 이거를 환산해 보면 침대 크기가 4.5m예요. 4.5m. 아니 4m 5cm예요. 4m 5cm. 그러니까 4m 정도 돼요. 그럼 사람이 침상에 누우려면 최소한 3m나 3m 50이라는 얘기예요. 키가. 3m 50이나 3m. 대략 보면 그 광이 넓이가 1.8m라는 거예요. 한 평이 1.8m, 1.8m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1.8m 이쯤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9규빗은 뭘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악하고 죄악에 가리워 있는 자들이 9입니다. 숫자 9, 9. 죄악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9규빗은. 광이 4규빗이다. 이거는 고통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고통 속에. 죄악과 고통 속에 거기서 잠이 드는 자가 누구냐면 바산왕 옥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있던 땅을 얻어서 내 땅으로 만드는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아르논은 포효하는 강이라 그랬죠. 막 장 맞으면 엄청난 강물이 막 울렁울렁 되면서 뭐 나무도 떠내려가고 죽은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포효하는 강 골짜기 곁에,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아르논 골짜기는 심판 곁에 아로엘에서부터예요. 아로엘은 가난, 버순, 가시나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자, 심판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자기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벗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로엘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길앗은 뭡니까? 강하고 거칠지만 믿음으로 쓸 거냐. 근데 항상 성경에서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네가 처음에 구원받을 심령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가 너의 강함을 의지하고 함부로 막 살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앗 산지는 뭐야? 믿음을 얘기해요. 산지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절반은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힘으로 강하게 살 거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거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대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갓은 행운. 그래서 그 빼앗은 땅을 루벤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근데 희한한 건 루벤과 갓 자손은 같이 얘기하는데요. 므낫세 반지파는 또 나눠요. 여러 번 그래요. 난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래요. 그리고 13절, 그리고 처음에 모세한테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 거하소서 할 때 저기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안 나왔다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건 르벤 갓 지파고 따라간 건 므낫세 반 지파예요. 자,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아르곱은 돌 많은 지역이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돌 많은 지역,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이 얘기를 해요. 므낫세 아까 얘기했죠. 길앗 산지 절반 얘기했죠.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 반이라고 하는 건 절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도 선택을 해요. 근데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이 바산 평지 살기 좋은 곳을 르바임 거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르바임은 거인을 얘기합니다. 거인, 거대한 자들 땅이라 칭하였더니 므낫세의 아들,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이 바산을 하본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야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자가, 뜻이 그래요. 빛나게 하심, 깨우쳐 주심.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술은 다리고요. 마아갓은 어리석음, 우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술, 다리, 이게 참 헷갈렸어요. 뭐가 있냐면 그술과 마아갓의 그 족속의 경계까지 땅을 다 얻게 됐는데, 그술은 다리고 마아갓은 어리석음이요. 다리는 뭡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는 강이 있거나 냇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은 안 받아요. 그래서 다리를 놔요. 그리고 난 심판받지 않을 자야 막 주장을 한다는 거죠. 다리가 꼭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편하잖아요, 다리를 건너가는 건. 그런데 뭐가 있냐면 물 위에 있으니까 자기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육지와 육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놓고는 난 절대로 심판 안 받아,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술, 다리. 그리고 마아갓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져서 우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아르곱은 뭐랬죠?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본 야일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든
그 신하들이든 이거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거기다 비석 세우는 걸 싫어해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면 괜찮은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이름으로 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봇 야일, 야일의 촌락,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이름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뭐냐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는 자 중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던 자가 하봇 야일이라는 거죠. 므낫세 반지파. 자, 15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자, 므낫세 반지파 중에 마길입니다. 마길은 팔다라는 겁니다. 팔아 먹는 거예요. 그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길르앗은 강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길르앗은 강하다, 아르논은 포효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강해진 자가 나중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포효하는 강,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자, 아르논 골짜기까지 줬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여. 골짜기의 중앙은 뭡니까? 골짜기의 정 가운데 밑에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암몬 자손을 절대로 못 쳐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암몬과 이 루벤 갓지파 있는 데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되는 게 아르논 골짜기라는 겁니다. 아르논 골짜기. 포효하는 강. 심판을 중심으로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 야복은 뭐면 흐르다, 개울, 나루터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물이 있는 곳은 다 심판을 얘기를 해요. 흐르다, 이 개울, 나루터 배가 지나가는 거죠. 심판이 있는데 그 위로 지나가서 죽임을 안 당하고, 개울, 냇가를 얘기해요. 흐르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흐르다는 뭡니까?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재, 즉 심판받을 자가 흐르는 물, 심판받음에 들어가서 내가 그 물을 뿌려요, 내 몸에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해서 할례받는 믿음을 마음에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또 정결함과 의로움을 갖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얘기했죠. 또는 더 얻은 땅이 있는데, 아라바와, 아랍은 사막, 건조지를 얘기해요. 황폐한 곳, 물도 없고 아주 메말라 있는 곳을 얘기해요. 아라바와 요단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안 좋은 거죠. 또 그 가요, 그 옆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곁. 또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 자, 긴네렛은 수금 검은 골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긴네렛은 수금 검은 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소리가 나요. 이거는 뭐냐면 엘리사가 새 왕 연합해서 모압 땅을 치러 갈 때 그들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왕 때문에는 안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인가요? 때문에는 내가 얘기하겠다는 다음에 수금 켜는 자를 오게 하라. 그다음에 수금을 키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수금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검은고나. 긴네렛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아라바 바다, 곧 아라바가 사막 건조지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있다가 아라바 건조해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이. 그 다음에 곧 여매, 소금바다예요. 여매.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는 소금 언약에까지 이르러요. 그 다음에 여매와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 비스가는 모세가 죽은 곳입니다. 비스가는 뜻이 뾰족한 곳, 높은 곳, 꼭대기를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입으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뾰족하게 된 거에서 하나님 계신 구름을 막 찔러요. 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자기 것이 나와서 하나님을 찌르는 그 산, 거짓 것을 섞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 산에 죽음을 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뾰족하게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구름을. 그래서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동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동쪽은. 자, 18절.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이제 먼저 가르치고 이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처자식들은 다 가축들은 여기 땅을 뺏은 그 성과 있게 하고 너희는 전쟁을 하러 나가라 이거죠.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거기서 싸움 다 했으면 이제 다시 요단 건너가지고 이 편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죠.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저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눈으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이게 뭡니까? 헬몬산이에요. 헐몬산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레바논은 시다, 뭐 산림지대 산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쳤거든요.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요단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못 건너가고 아무튼 여호수아를 담대히 해가지고 그들로 가게 해라. 너는 비스가산에서 죽을 거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절 29절.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나옵니다. 벳부올은요 뜻이 열린 집, 등불의 집 이런 뜻입니다. 등불은 인도를 하고 열려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라라고 열어주신 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그런데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다는 건 뭡니까? 골짜기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에서부터 멀어져서 너희가 얼마나 어떤 자인지는 제발 알라 하면서 골짜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골짜기.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때 영적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거나 지식으로나 꾀로 또 자기 여태까지 행했던 걸로 하나님을 쫓지 말고 자기 전부를 깨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순서의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안 깨진 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맛을 볼 수가 없고 첫 걸음도 못 내딛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첫 걸음은 자기를 깨트림에서 나옵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